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 제2수요일로 시작하는 40일간의 금식 기간인 이 사순절, 우리 사순절을 지금 순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의 예배 때, 그리고 40일의 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제2수요일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죽음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이라는 뜻인데요. 사순절,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그 금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닌지라 유혹 앞에서 늘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라고 하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며 살았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광야를 걸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지요.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주변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빵을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또 목마름 앞에서 우리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죽어야 하느냐 라며 또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또 신앙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금방 떠오르는 인물 하면은 야곱 같은 사람이죠.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야곱의 인격을 보면은요, 억지로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가로채간 그런 온전치 않은 사람, 그래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앞에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불평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셨지만 그 요구를 채워주신 것은 단지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불평했던 순간,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만나를 뜨러 나갔던 순간, 또 광야에서 40년간 물 마실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그 마라에서 쓴물, 그 사건을 제외하고 물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것 한 번도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40년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물 부족하지 않게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마라에서 불평하였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불평보다는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자기 성질 부리다가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천사에게 맞은 다리 절룩이면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가운데 억지로 어떻게든 형을 이기며 살아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과거, 그 과거를 기억하며 내 다리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곱씹었겠죠.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눈병이라고 하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서 늘 자기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만난 예수님,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전념케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흔적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흔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흔적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말하는 구름 속의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노아에 관한 설교를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무지개는 단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거룩한 흔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살아갔던 그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였던 그들과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홍수라는 재앙을 무지개를 보며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무지개가 뜰 때마다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무지개는요, 거룩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룩한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이 뜨거운 열심 가지고 살아가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하여튼 뭔가를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 없는 열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요, 매우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무언가 계획했으면 끝내는,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뚝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뚝심도요, 하나님 없는 뚝심, 그리고 올바른 뚝심이 아니라 좀 엇나간 뚝심이면은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쭉 밀고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솔직하게 고백한데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를 하면서 난 잘할 수 있다, 이 자부심 가지고요,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교인도 12명 조금 넘는 교회에서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전도사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처음 성도들과 드디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전도사가 왔으니까 또 목회자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뭐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겠죠. 제가 그 상담과 그 만남을 들을 때가 되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격은 말이죠,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르면 그른 거예요. 그 옳지 않은 것을 그 앞에서 그건 맞는 얘기죠, 내지는 침묵하고 있는 것, 이거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옳은 것 그른 것이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옳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자신감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제 저도 생존의 문제에 들어간 거예요. 12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왔는데 아이고 잘못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12명이 11명 되잖아요. 100명 중에 1명 안 와서 99명 되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12명 됐는데 11명 되잖아요.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확 찢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세요. 이 집사님이 오셔서 이쪽 권사님 흉보고, 이쪽 권사님이 오셔서 여기 집사님 흉보고, 이러면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목사인데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음 주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권사님, 네, 집사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집사님 마음 알지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집사님이 잘못했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이분이 잘못한 게 분명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분만 몰라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정말 답답하게 진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전화가 뭐냐면 저랑 상담하러 오겠다는 전화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맥이 쫙 풀려요. 왜냐하면 온 에너지를 나를 참고 누르는 데 다 쓴 거예요. 막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답답한데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참고 누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집에 갔습니다. 뭐 집이래 봤자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집이니까 집에 가가지고 잤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전화가 상담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이요,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 교인이 12명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이요. 1년에 1,800만 원이었고 제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건축을 하면서 얼마짜리 건축을 하자고 제가 얘기했냐면 3억 공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도 다 짜놨습니다.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미자립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이쁘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쁘게 짓고 더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든 목회자들이 오면 이곳에서 정주하면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평생을 이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지 않냐고. 아니, 그거 원하지 않냐고. 왜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참견을 하시냐고. 교회 건축 어떻게 됐을까요? 해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해냈습니다. 결국은 목표한 대로 건축도 끝냈고요. 그리고 결국
봉헌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 같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을 끝내고요. 새 예배당, 정말 좋은 예배당에서 남들은 야, 정말 이제 행복한 목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여기 강단에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배는 시작이 되고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축이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릴 때쯤 되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12명에서 3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마시는 공기를 다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호흡이 막 가빠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중간에 성도님들을 통성기도를 시키고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문이, 제 사무실로 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숨을 쉬고 들어왔어요.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제 거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요, 교회 문을,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문을 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저 공기가 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에어컨을 다 틀었습니다. 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진짜 추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산소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틀어놓고 자는 거죠. 밤에 집에서 자는데요, 불을 끄고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나의 공기를 빼앗아 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못 하고요. 당연히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바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겨울이 되었는데도 창문을 요만큼씩 열어놓고 잤어요. 저희 집 그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에 창틀이 이렇게 서로 수평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을 열어놓고요. 저는 아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창문 열려진 틈으로 입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입과 코로 숨을 쉬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터널하고 다리를 통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서울 갔는데요. 서울 갈 때 절대 여기 한남동에서 종로 갈 때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터널을 통과하다가 터널이 무너질까 봐. 그리고 터널 안에 만약에 정체를 해서 쓰기라도 하면 저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소월길로 돌아가거나 저기 장충동으로 돌아가거나. 제일 괴로운 것은 뭐냐면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터널은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다리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내지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때 어떻게 했냐? 절대 러시아워 시간에는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다리 위에 차가 정차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피해 있다가 다리가 안 밀리는 시간에 차를 타고 다리를 전속력을 달려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집 바깥을 나가지를 못해서요. 거의 3개월을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 이상한 것 같아. 나 병원에 좀 가야겠어.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부르고,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은 뭐 흠이 되거나 내지는 그게 창피한 일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여러분 여의도라든가 직장들 많은 사업체 이렇게 기업들 많은데 제일 많은 병원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왜냐면 직장인들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상담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심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약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가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인데, 과거에만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라 정신과였습니다. 또는 신경정신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경정신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왜? 이대로 살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뭐 아는 병원이 있어야죠. 그런 병원은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신경정신과 간다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춘천은 못 가겠어요. 집이 있으니까. 원주도 못 가겠어요. 동부연회거든요. 동부연회 안에서 목사님들 다 알고 거기도 아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보, 고속도로를 타고 원주나 춘천을 가려면은 북쪽을 향해 우회전인데 우리는 좌회전해서 맨 끝에 갑시다. 그래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고속도로 끝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검사도 받고 상담도 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지금은 또 일반적인 아주 그냥 뭐 너무나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그때는 흔하지 않았던 제 병명이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황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익상 씨, 직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야, 이거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앙인이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위기와 정황을 보건대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인데 지금 이 신경정신과에 와서 이러한 상담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부끄럽지만 목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병을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익상 씨, 이제부터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 병 낫습니다. 이건 병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목회자라니까요. 목회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띵한 거예요. 마치 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목회자라고 봐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목회를 못한다라고 내가 말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뭔데 그대로 살면 목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1시간 동안 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 제가 이런 사람이군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군요. 속으로는 전혀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라는 그야말로 직업 때문에, 그때 당시는 소명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인 척 목사의 탈을 쓰고 살았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삶과 다르고 내 마음이 내 말과 다르니까 늘 이 안에서 갈등하면서 이게 마음속에 쌓이고 나아가다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혀서 이게 터져 나왔군요.
그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내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목회의 과정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였던, 대리 만족하려고 하였던 그 과정이었는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라는 말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건축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기로 목회를 하고 그냥 오기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인맥이 얼마나 좋은데, 내 친구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지는 뭐 내가 얼마나 좋은 무엇을 어떤 능력,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해왔던 것, 이것이 기억나면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공황장애 증상이 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등골 척추를 따라서 싸한 느낌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아니, 심장이 사실은 안 뛰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뇌에서 신경이 잘못 경보기를 눌러가지고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막 뛰니까 호흡이 막 가빠져요.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면서 과호흡이 되니까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 혈압이 21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야, 의사들이 곧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로 주사기를 꽂아 넣어가지고 혈압 강아지를 집어넣고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님,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 다시 주님이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내 의지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나를 다시금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자 지금 이렇게 나에게 공황 증상이 나타나게 하시는군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된 본성을,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기도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는 순간부터 5초 안에 이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흔적이구나. 바울 선생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쓰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홍수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흔적, 무지개를 남기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게,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가 거룩한 흔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거룩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나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내 사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이런 것이 거룩한 흔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거룩한 흔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술구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룩한 흔적,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